인사 중에 잠깐 안내해드렸지만은 신부님 양육 소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일 스폰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소속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칸 수도회 소속이고요. 현재 사목하시는 일은 그 한국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시고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도직 협의회 담당 사제이십니다.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그 전라도 장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도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는 장애인 사목을 통한 그리스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성모성 한번 마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통은 서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유는 첫째,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바로 뵈니까 좋네요. 눈높이가 딱 맞아요.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이어서 올해 또 목 디스크.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사실 작년 12월에 제가 또 방문했었고 그때 강의 계획을 잡았었지만 우리 정신부님이 너무 착해서 다른 데 볼 일 있다고 그러니까 양보해서 이때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목에 관해서 연관이 되는데 장애인 사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잘 못 들어봤죠? 이 장애인 사목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목적 배려가 그만큼 없대는 거예요. 다른 사목은 많아요. 뭐 청소년 사목, 노인 사목, 여기 근데 장애인 사목? 장애인 사목이 뭐지? 장애인은 뭐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만, 복지적인 것만 혜택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장애인 중에서도 분명히 가톨릭 신자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장애인 사목도 몰랐고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죠. 또 장애인 당사자들도 많이 만나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이걸 놓지 않는 것이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건 해야 되겠다. 왜? 죽을 때까지도 다 못해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은총생활, 신앙생활 이게 관련돼서 이제 장애에 관련된 건데 뭐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총을 받는데 처음에 생명의 은총을 받죠. 생명의 은총 들어보셨죠? 뭐 교리 시간에 다 나오는 거니까. 생명의 은총은 뭔가? 바로 우리가 세례 때 그 은총을 받아요. 생명의 은총을. 그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아니죠. 태어날 때는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여섯 살 됐을 때도 그냥 죽는 걸 몰라요. 죽음이라는 걸 몰라. 그냥 사는 것만 알죠. 죽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좀 명호가 트이고 그리고 가는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몰라요. 너무 어릴 때는 또 돌아가셨나? 돌아가신 게 뭐지? 이 생각하다가 이제 명호가 트이는 나이쯤 됐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죽음. 그걸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물론 철없는 어린이는 모르죠. 명호가 이제 나이 됐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몇 번씩 생각하게 돼요. 두려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까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걸 계속 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각을 해놓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망각. 이게 은총이야 또. 왜 그런 망각이 없으면 미쳐요 내가. 미쳐서 빨리 죽게 돼요. 그렇지만 몇 차례 정도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죽음이 뭐지? 생각하게 되고 죽음이 뭐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반대가 이제 삶이죠. 그 삶이 뭐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걸 죽음과 삶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곧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철학은 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면 다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라도 다 철학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죠.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개똥 철학.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하여튼 그런 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래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끔 영원한 생명도 집어치우고 지금 삶도 지겹다. 사는 것 자체가 지겹다. 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다. 다음 생을 생각한다든가 또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든가 해서 이 세상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숫자적으로 많지만 전체 퍼센테이지 따지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든 아니든 옛날 선조 때부터도 다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나요? 알아야 갈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체험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본래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인간 자체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코끼리가 죽을 때는 어디를 찾아간대죠. 그 생전에 찾아갔었나요? 안 가요. 죽을 때만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 경험이 없는데 이걸 선 경험이라고 해요. 코끼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본능적으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왜? 본성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사람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회귀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직접적인 이유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한한 존재인가요? 영원한 존재인가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언제 잊어버려요?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또 되찾아줬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원인인 걸. 그런데 그럼 인간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으면 되겠죠. 그 우리 죄 사함을 첫 번째 언제 받았어요? 세례 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았는데 그러면 세례만 받고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세례를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았어도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다시 또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세례를 받아요? 안 되죠?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고해성사 있어요. 고해성사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림이나 사전 시기에 단식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자선 많이 하시죠? 이 세 가지가 또 우리 죄 사함을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죄 사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고해성사 보기도 참 귀찮고 좀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은 소죄에 해당돼요. 소죄는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죄는 성사를 봐야죠. 고해성사를. 근데 어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죄 하나라도 짓고 성사를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대요. 몇십 년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대죄 하나 짓고 성사를 못 봤다고 지옥 가는 거. 어이구,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대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죄는 어떤 죄인가요? 대죄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십계명 바로 나옵니다. 십계명이 다 나옵니다. 근데요,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라는 계명도 십계명이죠.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몇십 년 열심히 하다가 어쩌다가 사정이 생겨서 주일 미사를 빠졌어요. 또 주일을 거룩히 못 지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성사 봐야지 했는데 그날 재수없게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야 되나요? 가야죠. 성인의 말에 따르면 대죄 하나라도 졌으니까.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십계명 그 자체가 다 대죄냐? 이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했는데 물론 주일 미사는
주일미사 참석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일미사 빠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했는데 기껏 미사만 보고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살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낸 건가요?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능도 있죠. 남의 우리가 탐내지 말라. 근데 어쨌든 좋은 물건에서 탐을 내고 또 얼마 안 돼. 1,000원짜리밖에 안 돼. 훔쳤어. 이거 하나 갖고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바늘을 훔친 것과 소를 훔친 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속값만한 값비싼 물건을 훔쳤다. 보석이나 그거 훔쳤으니까 대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판단 기준은 뭐예요? 그 대죄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이하는 소죄고 얼마 이상은 대죄예요? 가늠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상은 대죄, 그 이하는 소죄 정해줬나요? 교회에서? 안 정해줬어요. 이것도 구분이 애매한 겁니다. 다른 십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애매해요. 근데 십계명은 누가 제일 먼저 전해줬죠?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십계명 가지고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600 몇십 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 600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다 지켜요.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몇 가지 계명으로 줄여줬죠? 십계명을 한 가지. 처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다가 하느님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십계명을 줄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 때 보면은 성당마다 이제 양심 성찰할 때 십계명을 쫙 적어주고 또 십계명 하나에 10가지 조항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양심 성찰하라고 줘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100가지 계명으로 늘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한 가지로 줄여줬는데 우리 신부님들은 100가지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연사모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사 볼 때 그래요. 그 양심 성찰하라고 준 페이퍼를 성사하는데 그냥 뒤밀어요. 다 해단돼요. 네, 올바른 양심 성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대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꼭 성사를 봐야 되고 소되면 안 봐도 되고 나중에 봐도 되고 그런 구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 대죄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상이 중대해야 돼요. 대상이. 근데 대상이 중대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건으로 치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네?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판단하기가 힘들죠. 어떤 사람은 어떤 도둑은 한 1,000만 원짜리 훔쳐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십억 돼야 이거 좀 큰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제의 그 대상의 중대성의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네, 본인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뭐 주임미사 한번 빠졌다고 자네들 성사 보라고. 주임미사 한번 빠진 게 성사 볼 죄인가? 그럼 죄일 수도 있죠. 그 누가 판단해요? 부모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소재밖에 안 줬는데 대죄인으로 만들어 부모들. 그럼 비싸 가지고 영성치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성사 보고 영성치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요건이 갖춰졌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상이 일단 중요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세 가지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세 개 다 채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상의 중대성은 내가 판단하기도 참 힘들 때가 많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채워야 대죄가 되는데 사람들은 쉽게 십기명만 가지고 해당되니까 대죄니까 성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성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죄나 성사를 꼭 봐야 되니까 소재는 안 봐도 되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 자선, 단식으로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이 소재는 또 대죄로 흘러갈 위험성이 커요. 습관이 되면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성인이 얘기했어요. 연옥의 벌을 단 1초라도 경험한다면 자그마한 소재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급적 우리는 소재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소재를 짓지 않으려면은 습관적으로 소재를 짓지 않으려면 소재라도 성사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은총생활을 하는데 이 장애가 있는 거죠. 은총생활, 신앙생활 장애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장애가 됐어요? 처음부터 죄죠, 죄. 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또 은총을 받는데 이런 걸림돌이 된다.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런데 다시 되찾아요. 되찾는 은총을 뭐라고 해요? 조력 은총이라고 해요. 조력.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으면 또 조력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기도, 자선, 단식, 대죄는 고해성사. 그래서 이 장애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장애, 혹시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성당을 가는 거를 싫어해서 반대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 또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 있죠. 장애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장애가 많아. 내 자체가 장애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도 성당 문턱이 높아요. 그럼 어떤 장애인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도 이 장애인 사목을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참 장애인 신자들이 카톨릭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어렵다. 특히나 미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상상이 안 가죠? 또 미사 가까운 성당 다니면 되지 왜 미사를 그럴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일반 본당에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수화 통역사가 없으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미국 땅에서 한인 커뮤니티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네?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한국에 농아인들만을 위한 성당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전국에 인천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이 없었을 때는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많은 교구, 다른 교구들은 성당이 없어요. 그래서 미사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당마다 통역사가 없으니까 가까운 성당 못 가고 농아인 신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느 본당 가죠. 예를 들어서 성당 와서 분단신 부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농아인들이니까 통역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앞에서 통역하라고 하는 본당이 없어요. 왜 앞에서 하면 뭐 분신 들고 신자들 보고 저 뒤에 성가대 저 뒤쪽 안 보이는 데 가서 해라. 그래. 뭐 그나마 다행이죠. 저 안 보이는 데서 해요. 그러다가 그 마음 좋은 신부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신부님이 와요. 그럼 저기 미사하다 보니까 성가대 뒤쪽에서 뭘 해? 그래서 또 불러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수화 통역하는 거라고. 하지만 딴 데 가서 해. 왜? 내가 미사한테 방해돼. 자꾸 없어. 손짓하고 이렇게 한 게 방해돼. 딴 데 가서 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본당은 안 되고 딴 본당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쫓겨나요. 물론 더 좋은 거는 따로 미사 시간을 정해서 농아인들만 미사하면 되죠. 근데 본당 미사 겹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오후에 해야 돼. 그 본당 신부한테 얘기는 해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미사 있어서 오후에 내가 쉬어야 돼. 안 돼. 안 해줘요. 이런 어려움. 뭐 이쪽이고 저쪽이고.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간혹 뭐 소리 지르고 뭐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다 쫓겨나. 도나이스 미사 중에 제 부모 누구야? 데리고 나가. 데리고 어디 나가요? 집에 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 그러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럴까요? 다음 주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미사 때 사람들한테 방해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신교를 봤어요. 어떤 본당이 그래요. 장애인 신자 얘기하면 우리 본당에 장애인 없어요. 그 본당은 없을 수밖에 없어. 왜? 본당이 2층이에요. 계단만 있고 휠체어 장애인 못 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아인들 못 와요. 발달 장애인 못 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없지. 그 본당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개신교를 갖고 개신교에도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예배를 봐요. 예배 다 하고 끝나. 그러면 교회에서 부모님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녀들은 성당에 두라고. 일주일 동안 돌보느라고 수고했다고.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쉬시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자녀들 뭐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뭐 프로그램 돌려요. 그리고 저녁에 부모가 와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해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요? 아니, 나오는 신자들 쫓아내는데 그 장애인 부모 신자들이 처음부터 장애인 부모는 아니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나오고 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시련을 받아요.
그러면 성당에서나마 위안을 받으려고 왔는데 성당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자 장애인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미사례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고, 성사도 좀 제대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피정 많이 가잖아요. 이 피정 갈 데가 없어요. 어떤 신자는 그래요. 휠체어 장애인인데 전국에 있는 피정센터를 다 전화해봤대요. 근데 한 군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더래요. 겨우 어떻게 거의 대부분 피정집이요. 옛날에 진 거라 엘리베이터 계단이 없어요. 거의 그 중에 뭐 한두 군데 있었는데 전화했더니 그거 시설은 되는데 개인 피정 좀 해야 되겠다니까 오지 말래. 그래서 여러 가지 피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의, 또 세미나 이런 거에도 참석 거의 못해요. 토용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영성도 굉장히 좀 메말랐죠.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거 각 교구에서 해야 되는데 뭐 잘하는 교구는 좀 잘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구는 또 열악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도직 협의회 여기서 그 일을 조금 합니다. 그 전에 이미 6월 빠졌는데 신앙생활하는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사를 못 봐요. 그런 장애 있죠? 어떤 장애 있어요? 우리 아실 건데 무슨 조당에 걸리면은 성사를 못 보잖아요. 조당 걸리면 조당 어떤 조당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혼인조당이 있잖아요. 혼인조당 걸리면 다 성사를 못 봐요. 영수제도 못하고 거기서 못하고 다 못해. 그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또 여러분들 영세조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세조당, 세례조당. 어떤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아요? 처음 들으시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세례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 못 받는데요. 왜? 혼인에 관계돼서 이 사람을 세례를 줌과 동시에 조당이 걸리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세례를 못 줘요.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혼인법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본당 신부님한테 질문해보세요. 이런 경우 조당인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 중에서 몇 분들은요 예배절일이 열심히 나와요. 공부 열심히 했어. 성당 잘 간다고. 잘 나왔는데 수행이 막판에. 그것도 막판에. 당신은 영생 못 받아요. 뭐 서류를 보더니 당신은 못 받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무슨 세상에 세례도 안 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는데 교회에서 세례도 안 준다고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방법은 있죠. 이 조당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배우자가 동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영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 영성제를 주나요? 안 주나요? 성제를 줘요? 안 줘요? 많은 신부님들이 안 줘요. 세례 받았는데 왜 안 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인지 못해요.
그게 안 줘요. 그럼 뭐 어르신 치매 어르신은 뭐 인지가 있어서 주나? 그건 또 이상해요. 하여튼 교회법에 그렇대요. 인지가 있어야 뭐 어쩌다 하면. 그건 마음 나쁜 신부님들이고 마음 좋은 신부님들은 다 줘요. 어떤 신부님은 세례도 안 줘요. 얘가 뭘 한다고 세례를. 특히 이제 어른 세례잖아요. 어른 세례면은 세례 준과 동시에 성체를 모셔야 되는데 성체도 못 주고 다른 성사도 못 보는데 하고 안 주는 경우 있어요. 몇몇 나쁜 신부님들. 근데 요즘 이제 뭐 서울교구에서 뭐 지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지침 내가 보진 않았는데 그 지침이 왜 필요할까요? 왜 그걸 또 지침 만들어가지고 또 제한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음 좋은 신부님들은 그냥 세례도 주고 영성제도 주고 미사도 막 떠도 괜찮아. 그래서 서울교구에는 몇 군데 있어요. 그 본당에 오후 3시에 그 본당신 마음 좋은 본당신부님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를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만 오는 거야. 그러면 저도 미사 참석해봤는데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떠드는 애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제비에 올라와서 신부님 옆에 앉기도 하고 그 신부님 가만히 있어 막 넣어주고 그래. 그 마음 좋은 신부님이 있는데 근데 그 신부님이 영원히 그 본당에 계시나? 신부님이 딴 데 본당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들이 장애인 신자들이 따라가요. 그 본당도 따라가요. 이 본당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정착이 돼요. 사실은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제 생각인데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쭉 동서남북 잘라가지고 4군데 정도는 그 주교자 성당이 지구장 성당이 있잖아요. 지구가 13개인가 돼요. 지구가. 그 지구에 하나 돼요. 13군데가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4군데만 해더라도 지정을 해놓고 그 본당 신부를 무조건 거기 미사를 해줘야 되고 본당 신부 밖에도 계속 하는 걸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일단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 본당 신부님 한국대 그 대방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옮겨 가셨는데 대방동에 그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후임 신부님도 마음 좋은 신부님인 것 같아. 근데 또 모르죠. 또 신부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그냥 미사를 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도 좀 어렵지만 뭐 가까운 곳은 갈 수는 있죠. 가까워 갈 수는 있는데 전에 몇 년 전에 조사해 본 결과 지체장애인들이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딩이나 엘리베이터 해놓은 데가 50%도 안 되더라고요. 50%도 안 돼요. 그러면 가까운 본당 못 가고 좀 먼 본당 가야죠. 다행히 가까운 본당에 시설되어 있으면 되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시각장애인은 뭐 시각장애인이니까 뭐 옆에서 인도해주는 사람 봉사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일반 본당에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또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미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노가인들하고 다른데 근데 시각장애인요 특히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문화가 틀려요. 그러니까 비장이나 뭐 문화가 좀 틀립니다. 특색이 있어요. 노가인들 또 문화가 틀려요. 뭐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교회에서 한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들도 따로 미사하지 말고 그냥 지옥교회 가라. 가까운 본당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노가인들이 수화 통역사가 본당마다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그냥 하려는 이 자체가 참 사목적 배려가 아니죠. 그 시각장애인도 문화가 좀 틀리기 때문에 지옥교회 그냥 흡수해라. 무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 사니까 여러분들 미국 본당 가까운 본당 다 가라. 교회는 지옥교회다. 다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고 또 문화가 틀려서 안 돼요.
언어학 문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어가 틀리면 문화도 틀려요. 근데 거기 흡수가 되겠습니까? 거기?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농아인들도 그래서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미사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또 발달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죠. 발달장애인 지역교회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농아인분 이것도 뭐 엊그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신부가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자매님이 농아인 한 분을 데렸고 지역보다 가까운 곳에 갔대요. 가서 뭐 중간쯤에서 이제 열심히 수화 통역을 해줬어요. 미사가 끝났어요. 미사 끝나면 신부님 신자들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 자매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도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나? 정말 갔더니 그러더래요. 너 뭐 하는 거야? 미사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자, 이분이 농아인이라 통역해줬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내 미사하는데 방해돼. 딴 데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런 신부가 아직도 있다니. 누군지 알면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신부가 아직 있구나. 이 정도만. 어쨌든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각 분야마다 유형별로 각기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농아인들과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제가 맡고 있는 단체는 다 손잡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 제가 장애인 사무관되니까 조그만 시설에서 뭐 장애인 몇 명 데리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또 사무실도 없어요. 뭐 있어도 되는데 형편상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 셀폰으로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유령 단체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주교회의 산하. 주교회의는 다 아시죠? 주교회의 산하의 위원회가 한 30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뭐 청소년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매스미디어, 한 30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위원회예요.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이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이 전국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한 10군데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단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단체. 네? 그 노인복지라고 그래요. 노인복지위원회에 있어요. 또, 네? 미혼모위원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안에는 없어요. 네. 뭐 노숙인 복지위원회도 있고, 또 나사업연합회, 나사업 한센인 사회복지 계통이에요. 또 아동복지도 있고, 하여튼 이게 복지 계통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사도직 협의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장애인 분과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회의할 때마다 모든 장애인이 올 수는 없죠. 전국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대표들만 와요. 교구 대표들하고 또 전국단체 대표들. 전국단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장애인 사도직 협의 안에 농아선교회가 있어요. 전국 농아선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선교회도 있고, 또 지체도 있고, 발달도 있고, 이렇게 4 전국단체가 있어요. 그 전국단체 대표들만 오는 거예요. 대표들하고 교구의 대표들만 와서 저희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만 하나요? 저희가 회의하려고 단체를 옛날부터 결성된 우리 단체도 지금 몇 년이 됐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되는데 뭘 하냐면 1년 동안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교구마다 전국 단체마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열악한 교구, 또 제가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열악한 교구나 열악한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장애인들에게 열어놔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뭐 대표적인 예로는 여름에 캠프를 해요. 2박 3일 동안 장애인 가족 캠프. 이런 캠프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하는 캠프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가족이. 또 팬데믹 때문에 한 4년 못했어요. 그전에는 했어요. 뭐 해외 성수술에도 가요. 또 해외 연수도 가요. 그래도 해외를 나가는 것이 장애인 혼자는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가족이 간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엄두를 잘 못 내요. 그런데 단체적으로 간다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세미나, 강의 이런 것도 우리 통역사에 있으니까 같이 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 기념일 행사로 해서 많은 장애인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미사하고 또 지역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나고 밥 먹는 거.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노마인들이요, 너무 잘 먹어요.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어때요? 먹는 거 좋잖아요. 좋고 그냥 저녁 때 그냥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춤추고 그런 거. 일단 끝날 때쯤에서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는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크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좀 편의를 제공하고, 또 뭐 캠프 때나 그런 데 모여서 같이 즐겁게 놀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잘 먹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이 맛에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맡았을 때 간사라고 있어요. 간사, 총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간사도 간사비를 줘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그때 돈으로 20만 원 간사비를 줬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징계 받았을 때는 통장에 간사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한테 얘기했죠. 간사비 줄 돈이 없습니다. 간사 말고 이제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냥 저는 다른 봉사자 구할 때까지는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해 줄 줄 알았거든. 왜냐면 10년간 했어요. 그 사람이 간사를. 그 사람이 쓴 돈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봉사자를 구했는데 다 장애인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죠. 뭐 프로그램 1년 동안 뭐 하는 프로그램을 거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근데 어느 엄마는 이제 후원회를 조직하자. 다른 그 사회복지 단체들은 후원회가 있어요. 뭐 나사연합도 있고 다른 데도 결합도 그렇고 다 후원회들이 거의 다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들자고 하길래 제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다른 그 단체들 나사연합이나 이런 거는 약간 복지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선교단체다. 순수하게 신앙생활 도움을 주는 단체지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쌓이잖아요. 나중에 사람 바뀌면 문제가 돼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카톨릭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냐. 우리 봉사자들하고 저하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다른 장애인 신자들에게 영성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영성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고 뭘 해도 장소를 빌려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봅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이후로 뭘 하냐면은 우리 엄마들이 봉사를 많지도 않아요. 몇몇 고생하는데 뭐 참기름, 들기름, 미역, 다시마, 참깨, 들깨, 쌍화, 한차, 인삼차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작동상 잡하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동에 정동수도원에 거기 성심 그 후원회가 있어요. 이사가 3대가 4대가 되는데 서너 대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정동회관 앞에 자판 깔고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자파상들이 있어. 그분들이 이제 개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공동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 하나 딱 맡아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버는 거 모아서 이제 1년 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팬데믹 때문에 그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시작했고 어쨌든 그 엄마들이 고생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후원 좀 하겠다고 후원해도 되냐고. 그러면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하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주문 받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후원금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뭐 행사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시면 그건 받죠. 그것도 안 받으면 바보지. 받고 그걸 보태가지고 이제 캠프도 하고 뭐 또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왜냐면 참가비를 물론 받지만 어떤 부분에 뭐 캠프 같은 건 참가비 받죠. 참가비 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받으면 참여율이 적어요.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받고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버는 돈으로 메꿔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 뭐 그때마다 주시는 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예,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엄마들도 엄마들이지만 저도 별별 장사 다 했어요. 쌀 장사, 사과 장사, 곶감 장사 뭐 돈이 되는 건 다 해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지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요 참기름 들기름은요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해요. 찾아 맛있다고 싸다고. 그래서 꼭 제가 가격을 다른 시중 가격을 다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봐서 비싸면 절대 못하게 해요. 그냥 싸고 좋은 거. 그러면 소비자들도 좋잖아요. 싸고 좋은 거를 사면서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 그래야지 장애인 단체라고 해서 뭐 허접한 거 껌 하나 가지고 몇천 원 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가끔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됐으니까 제가 영상을 사실은 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루고 그래서 올해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직 캠프를 안 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이제 8월 달에 캠프를 해요. 가자마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영상은 이제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 작년 거 때 한번 보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장애인인데 신자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가톨릭 교회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성당 나와서 세례만 받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장애인이잖아요. 내가 장애인 부모예요. 우리 성당 나오세요. 우리 성당도 없어요 사실. 어디 있어요 성당이? 농아인 성당밖에 없어요. 다른 발달 장애는 성당도 없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교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가거든요. 분명히 가톨릭 신자 안에서 가족 중에 분명히 퍼센티지가 나와요.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뭐 10%, 15% 가까이 돼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 장애인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없어요. 많지 않아요. 10%, 15%가 아니고 몇 프로나 1.6%가 어떤 한 자릿수예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냉담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개신교로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가 상당히 심각해요. 옛날부터. 물론 우리 비장애인들도 선교가 좀 힘들죠. 힘든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힘들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또 간혹 뭐 길에 다니다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장애인들 만나면 이렇게 좀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 수화 여러분들을 수화하시는 분, 수어 농아인들 언어 수어 아시는 분 한마디도 몰라요? 네, 한마디도 모르면 안 되죠. 하시네 하나. 저는 그래요. 수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할 필요 없고 그냥 농아인 만나면 그냥 뭐 간단한 한마디라도 인사라도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성당에서 만나면 우리 가톨릭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처음에 만나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본래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잘이에요. 잘. 잘. 이거는 있다. 있다라는 뜻이. 머문다, 있다, 존재하다. 근데 인사가 쉬운 게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오늘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되게 반가워져. 근데 한국 농아는 괜찮은데 미국 농아를 만났네. 어떻게 할까요? 미국 농아는 달라요. 아니 수화가 어떤 분은요 수화가 세계 공통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다르게 만들었냐? 농아인들 똑같이 만들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좋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 농아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농아인들은 비장애인 건청인이라고 그래요. 농아인 반대가 건청인. 건청인들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말할 수 있지. 우리 농아인들 말을 못한대. 우리 못하니까 통일하기도 힘들대요. 또 말을 할 줄 아는데 왜 통일을 못하냐? 똑같이 말 만들어서 쓰면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국제 수화가 있어요. 공통 수화가 만들었어요.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실현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문화가 틀려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 때 간단히 뭐 멘트 정도, 안내 정도 하는 걸로는 국제 수화를 써요. 대부분 뭘 써요? 미국 수화를 써요. 똑같아요. 미국 수화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우리 건축인들이 국제 사회 통일되는 국제 용어가 몇 가지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어도 들어갔죠? 유엔에서 8개 국인가 들어갔어요. 그걸로만 이제 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농아인들은 그래 국제 수화를 만들어서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만 쓴다. 그러면 건청인들은 세계 공통어를 만들었나요? 예? 만들었어요. 에스페란토 만들었어요. 실행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에스페란토를 우리 한국 사람이 배운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에스페란토를 어떻게 해? 통일 안 돼요. 에스페란토는 거의 쓰질 않아요. 이름만 있고 그 뜻 자체는 좋아. 에스페란토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에스페란토 커피를 팔아요. 커피 장사합니다. 근데 긴장하지 마세요.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요. 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장사하다가 그게 꼭 다시 돌아왔네. 시간은 괜찮아요. 지금 다 끝나야 되나요? 5분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들 괜찮다니까 뭐 예, 수화를 하다가 말았지 또. 자, 미국 농아를 만났다. 간단해요. 군인들 인사 어떻게 해? 군인들 이게 인사예요. 헬로.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도 헬로. 간단하죠? 그 인사만 하면 또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아까 누가 하시던데 사랑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이거 다 신조어입니다. 그 수화에도 신조어가 많이 생겨요. 젊은 애들은. 그게 다 신조어예요. 그 우리 물론 권총인들이 만들었겠지만은 그걸 다 따라해요. 그래서 사랑은 이거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맷돌질이에요. 이거 아니고 이걸. 그러면 미국 농아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게 통해요. 이것도 통하고. 근데 원래 수원어는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몇 가지 더 의미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 보시고 아까 말씀 부탁드린 거 뭐 있죠? 너는 하느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나를 인도하시네. 진정한 행복 알게 하신 그 커다란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네.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그분께 찬양드리며 이내 마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삶 안에 함께 하시어 기쁨 되시네. 나의 사랑 주님 영원히 함께 하소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그분께 찬양드리며 이내 마음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삶 안에 함께 하시어 기쁨 되시네. 나의 사랑 주님 영원히 함께 하소서. 네,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이거 영상 보여준다고 했더니 정현우 신부님이, 문화 신부님이 궁금해해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또 근데 이 가사가 어떤 개신교 가사를 그대로 썼어요. 우리 봉사 자매님들이 뭐 그런 구분을 잘 못하니까 신부님이 보시더니 당신이 다 바꿔줬어요. 작업을 저는 할 줄 모르니까 당신이 노래 골라가지고 똑같은 노래 또 비슷한 노래 해가지고 이 음악은 우리 본당 신부님 정현우 신부님 작품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어떤 여러분들도 뭐 점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장애가 생깁니다. 네. 오래 살수록 장애인이 될 확률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과 나는 별개가 아니고 내가 잠정적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고 싶다. 그건 오래 사시면 됩니다. 언제나 장애인이 돼요.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65세 이상 되면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동급으로 쳐요. 특히 한국에 장애인 연금이요 65세 되면 안 나와요. 왜? 노인연금 나오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장애인 등록이 안 돼요. 왜? 65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하니까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사시려면 이제 장애인이 될 각오를 하시고 휠체어도 구입해 놓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잘 봐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기도해야죠. 아까 성거성 했으니까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